네, 오늘 우리는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올해도 성도님들 가정에 영육 간의 강건함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그리고 또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인데요. 코비드19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고, 올해 역시 그 터널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요즘 성경 통독을 새 번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사정을 모르시냐고, 어찌하여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불평 불만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는 지금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 속이 타고 불평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고난의 시간이 이제 좀 멈추기를 바라는데 멈추기는커녕 계속 지속된다면 지치는 것 당연합니다. 낙심되고 절망감에 빠지는 것 당연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지, 날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불평하기 쉽죠.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1년 가까이 코비드19 사태를 겪고 있어서 지치기 쉽습니다.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하나님이 아닌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28절과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상황에 기반을 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라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닌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고 무능하다고 자책하는 중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한, 듣지 못한 이사야 선지자가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분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여졌다고 느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기반을 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1절은 어떻게 하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비결, 그리고 그 비결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소년과 장정이라도 극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젊음이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인데, 그렇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 무슨 뜻이죠? 위를 바라보며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욥기 7장 2절을 보면 앙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다음과 같이 비유했어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욥이 처한 상황은 온몸에 퍼진 악창으로 인해서 뼈가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해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탄식합니다.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갈망하는 것, 마치 종이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는 것처럼, 품꾼이 그의 삭슬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일해서 체력이 고갈되고 지친 종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녁에 시원한 그늘이죠. 하루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 품꾼의 바라는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일당을 받는 그의 삭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악망은 이와 같이 무언가를 몹시 기다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새 번역에선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 하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으로 번역을 해 놨어요. 근데 서로 바꿔 써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좋은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상황이 좋아질 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에 따라 업앤다운 하기 쉽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다가 또 상황이 나빠지면 절망감에 빠지고 불안감에 빠지고,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는 합니다마는 상황이 좋아질 것을 소망으로 삼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두어야 되는 것,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란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근데 그 새 힘을 주시는데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두 가지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닭장에 갇힌 병아리가 아니죠. 하늘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입니다. 근대 신학의 대부인 키에르케고르가 쓴 오리마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오리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아주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주일날 오리마을에 살고 있는 오리들이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오리교회로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갔어요. 네. 오리들이 예배당에 모였고 오리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오리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날개로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울타리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활용해서 멋지게 날아보십시오. 그러자 모든 오리들이 은혜 받아서 신나서 아멘, 아멘 하며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리들은 설교를 통해서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냥 여전히 뒤뚱거리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은 했는데 이제껏 해왔던 습관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다시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만 날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날개를 펴서 집으로 돌아갈 땐 날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다 잊어버리고 뒤뚱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오리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리의 날개가 아닌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의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펴야지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언제 가장 높이 날아오를까라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 생각엔 독수리가 언제 가장 높이 날아오를 것 같습니까? 상승 기류를 탔을 때입니다. 독수리는 참새나 비둘기 마냥 날개를 파닥파닥 휘저으면서 날아가는 새가 아닙니다. 2m가 넘는 날개를 글라이드처럼 편 채 바람을 타면서 날아가는 새예요. 아주 고고하게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 특히 상승 기류가 없으면
높이 날아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상승기류가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디겠어요? 강하게 상승하는 기류에 의해서 저군이 형성되는 폭풍우입니다. 시커멓게 몰려 그러니까 뭐 수킬로미터 위로 쭉 뻗어 올라온 정란운이라고 하잖아요. 정란운이 형성되는 것은 이 강한 상승 기류가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라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을 고난이라는 폭풍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코비드19라는 이 어려움을 상승기류로 활용하는, 그래서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어떤 힘을 주신다고 합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른 박질할 만큼 분주하고 힘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칠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하염없이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곤비함을 느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들어선 지 3일째입니다. 네. 신문을 봤더니 코비드 확진자 수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겼다는 뉴스를 들으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어떻게 1000명이 넘어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며칠 동안엔 3000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총 확진자 수가 거의 2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락다운의 고삐를 더 세게 당길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지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평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새해 소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년과 달리 정말 새해 소망을, 새해 소원이 무엇이냐 서로에게 묻기가 참 껄끄러운데, 우리가 품어야 할 새해 소망, 새해 소원이 무엇이겠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오르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맞은 2021년 새해,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 겨울 더더욱 혹독해질 것이고 락다운의 고삐는 더욱더 세게 당겨질 것이란 그러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있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냐고, 어찌하여 우리를 잊어버렸냐고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지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하나님 고통받기 쉽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의 상승 기류가 되어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